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20년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마음으로부터 소망하고 기대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때로 지치고 힘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사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의 시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찬송 273장 찬양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위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니 어찌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김상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0년도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이자 또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한 이 오늘,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꿀송이보다도 더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머리 숙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에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일을 하며 가정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 이 어려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 길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1년을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은 부족하여서 게을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였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2021년도에는 더욱더 희망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주님의 영광 돌리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도를 앞두고 정책 당회를 포함한 각 기관의 임력원들 개선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수고한 모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임력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잘 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면은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부흥되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나아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을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주어서 굽은 마음, 삐뚤어진 생각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그런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다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자체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이니까 이 절기에 맞게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내가 뭔가 기다리지 않고 저절로 되어진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몇 가지나 기다리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일이 있으신가? 되짚어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기다려야 뭔가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애절함입니다. 애절함. 기다림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내가 기다리는 것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간절함과 애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속히 그날이, 속히 그 무엇이, 속히 그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그 대상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또 그 누군가를 간절함과 애절함과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립니다. 가령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아둔 청춘 남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고 기다립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둔 청춘 남녀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결혼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결혼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위 집안끼리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결혼식은 당연히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손꼽아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결혼식이야말로 내가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내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혼식, 모양은 똑같은 결혼식이지만 어떤 간절함, 어떤 애절함, 손꼽아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을 꾸렸는데,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부는 간절히 아이를 기다립니다. 거기는 애절함이 있고요, 간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날을 기다립니다. 거기도 간절함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를 기다리면서 낳고자 하는.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임신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섰어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임신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때의 아이는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저는 제 기억으로 어린 날 소풍 갈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어린 시절, 누구에게나 그런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소풍 간다? 그러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늘 마음속으로 그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때의 실망감이란,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월급날입니다. 그죠? 월급날. 회사 다니는 샐러리맨들은 그래도 월급날을 매일매일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이야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노란 봉투에다가, 그죠?
왜 하필 또 노란 봉투인지 모르겠어요.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을 이렇게 회사에서 넣어가지고 개인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지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대학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나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어려운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벽보를 붙였어요. 벽보를. 그죠? 벽보를 붙였습니다. 대학 시험 합격자도 벽보를 붙였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도 벽보를 붙였어요. 거기에 수험번호와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벽보를 붙였습니다. 각종 시험을 보고요, 간절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란 간절함, 애절함, 그런 기대감, 그런 특성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요, 또 하나의 특성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 자체 시간이 두려움이에요. 어떤 날, 어떤 일,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두려움으로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소위 마음속으로부터 꺼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과 시험을 못 본 사람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시험 날짜, 시험 점수를 발표하는 그 기다림은 시험을 못 보고요,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시험 날짜가 전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언제 시험 보지? 그 날짜가 기다려져요. 동일한 시험이지만, 같은 시험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결혼식이든 임신이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언가 자체가 간절함, 애절함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공포 그 자체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절함일 수도 있고요, 애절함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두려움으로 그 날이 내게 오는 것을 회피하거나 꺼려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분명 동일한 일인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일이 동일한 일인데,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일인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일이 동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반대로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간절함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대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나 꺼려지는 일로 정반대로 갈라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식이든 시험을 보는 일이든 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상황, 그리고 태도,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의 특징적 자세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소위 설렘입니다. 설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다. 그리워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립다.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행복하다. 기다리는 동안 그리움은 안개처럼 노을처럼 가랑비처럼 나를 젖게 한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기다리면서 살아온 삶. 나는 지금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이 내 삶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뭔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끌림이고 사랑이에요. 끌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들이, 나의 엄마, 아빠가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 자녀가 온전한 신앙생활인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 아마도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애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언제가 될까? 손꼽아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것이지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럴 남편, 그럴 아내, 그럴 부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누구보다도 더 애절하게 그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다림이 그 횟수나 빈도나 또는 질적으로 줄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왕왕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서 거의 소멸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뭔가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횟수가 점점 줄거나 아니면 아예 내게서 없어지거나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 기다림의 주체인 내가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무력해지거나 활기가 없는 삭막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고 활기 있는 삶이라고 하면 그래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신앙 안으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기대감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삶은 기다림의 연속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입학과 졸업을 기다리고 취업과 성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삶은요,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기에 해가 뜨는 것도 밤이 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기다림이 있기에. 여러분, 혹 과거에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이성의 첫눈이 뜨이고 짝사랑, 그게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가까운 오빠가 되든 누군가 짝사랑 말이죠.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할 바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맥박이 점차 약해지거나 줄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의 간절함, 기다림의 애절함, 기다림에 대한 그리움, 이런 기다림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 삶의 신앙적 맥박이 활력이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책. 그죠? 예. 예언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여러분,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구절입니다.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누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 어떻게 기다릴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언제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자기의 삶을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이 소금의 소명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명,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고요,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가 쓴 구약의 책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이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소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자 사람들은 점차 깊은 좌절감,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점차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예배는 힘을 잃어가고 그 예배는 변질되어져 가고 율법은 무시되어져 갔고요. 영적인 불신이 팽배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 나만 손해지 라고 피해의식. 나만 착하게 살면 뭐해? 내가 신앙적으로 착하게 살면 뭐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데 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점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늘어가요.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이게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팽배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불안 현실, 불의한 현실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불의한 현실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잘 산다고 하면 선하게 살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보자. 예. 이러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고요. 오늘 보신 말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위 역사가 부패했다가 이 역사가 건강한 역사로 회복되는 이 역사의 회복은요, 반드시 종교가 회복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 부패하면요, 종교도 부패해요. 종교가 건강하게 회복돼야 역사도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개인의 삶의 회복은 반드시 신앙의 회복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활기를 얻고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회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락하면 그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락하면 그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부패하고 추락하면 이거보다도 더 추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다 같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요 현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셔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언약의 특사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죄악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분인 동시에 사람들의 부정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죄악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사람의 부정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처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을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실 언약의 특사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또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대요. 깨끗하게.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부족함,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은총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허물은 이런 것입니다. 인정하고요, 주님의 은총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지어졌지만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삶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존재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도 말이죠, 깨끗하지 못하고 흐려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아픈 일이라 하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불과 잿물을 통과해야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내 자아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내 자아를 무너뜨려야지, 수그러뜨려야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헛개나무가 있답니다. 헛개나무. 이 헛개나무 씨앗 껍질은요, 너무 두꺼워서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헛개나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발화할 확률이 1%도 안 된답니다. 1%도. 왜냐하면 헛개나무 이 씨가 자연 상태에서는요, 너무나 딱딱해서 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깨져야 발화해가지고, 그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 않겠어요. 근데 헛개나무 껍질은 너무 단단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할 확률이 1%도 안 된대요. 그런데요, 이 헛개나무 씨가 자연 상태에서 잘 발화하도록 돕는 또 다른 협력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냥이랍니다. 사냥. 산에서 기르는 양. 이 사냥이요, 겨울 숲에서 먹이를 찾다가 헛개나무 열매를 먹는데요. 그래서 그 열매의 과육은 이 사냥이 다 소화를 시키고 씨앗은 배설물로 바깥에 내뱉는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함께. 그러면 이 씨앗은 그 사냥의 배설물과 그러면서 배설물과 함께 나오면서 이 껍질이요, 딱딱해지지 않고 이제 발화하기 쉽도록 아주 엷어진 채 배출된대요. 그렇게 되면 헛개나무의 씨앗은요, 이 사냥의 배설물 속에서 영양을 섭취하면서 싹을 키운답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30% 이상이 된대요. 여러분, 자연의 신비는 먹힘으로 살아요. 먹힘으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살 길도 하나님의 은혜에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먹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은혜를 내가 삼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내가 먹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끔은 내게 매우 낯선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내게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가난이라고 하는, 모욕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대개 이런 것이 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지. 그것을 떠나보내야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들은 여러분 어쩌면 나의 자아의 벽을 10개 만드는 신앙의 소아외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있던 나이가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발화되는 것입니다. 발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환난을. 왜?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소망을 이룰 줄 알았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삼켜서 자신의 자아를 깨뜨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깨끗해진 자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을 받으시느냐 아니 받으시느냐, 관건은 재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 그 주체의 올바름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 그 주체의 올바름이 있느냐, 깨끗함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언약의 특단은 심판하는 분으로 오시는데요. 오늘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심판 대상자는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예, 여기 점치는 자는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여기 간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강도가 많을수록, 강할수록 이런 부분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 점쳐봐야지. 알아봐야지. 뭔가 또 다른 우상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요, 자기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다른 타인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 주술사, 또 거짓 맹세하는 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익이 그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이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를 위해, 내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수단으로 사람 삼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간주하거나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에 보게 되면 가짜 휘발유를 팔아가지고 그게 발각돼서 구속됐다, 뭐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뭘까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신나요? 아니요. 예?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섞잖아요. 그죠? 뭘 섞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예? 석유나 경유요? 제가 지금 가짜 휘발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석유나 경유.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냐? 휘발유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가짜 휘발유를 할 때, 집사님 말씀은, 다른 석유나 경유를 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을 섞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죠? 근데 가짜 휘발유라고 이름 붙여진 그 가짜 휘발유의 가장 많은 양은 물도 아니고요. 석유도 아니고요. 경유도 아니고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세상에 소위 가짜가 많아요. 가짜 뉴스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가짜 뉴스, 그게 100%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휘발유 100% 휘발유가 제일 많다니까요. 진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일정 부분 물을 태우는 거죠. 가짜 휘발유의 98%가 휘발유면 2%가 물이든 또 다른 물질이에요. 가짜는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가짜라고 불러요. 100%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 가운데 1%든 2%든 3%든 포함되면 그걸 가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체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일부분만이 가짜예요. 그래서 그럴듯해요. 여러분, 오늘 언약의 특사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십시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회적 약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까?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에게 도가 지나친 갑질을 해서 그 관리하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가 하는 학생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그 햄버거를 집어던졌다라고 하는 뉴스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였을까? 아파트 주민이 그 관리인을
손님이 그 아르바이트생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았을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하찮은 존재로 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요, 내게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서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갑질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 애절함, 간절함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늘 그것을 꿈꾸고 그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나태하거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몸과 마음 깊이에 있지 않고는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몸조차도 주님 오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이 있지 않고는 생기 있게 기다림을 그릴 수도 없고 그리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오실 주님을 그리워한다면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려갈 그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각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오실 주님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실 주님, 애절함과 간절함과 기대감과 그리고 그리움을 품으면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과 잿물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심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 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뻐 내릴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에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던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과 사랑을 다 담아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성을 아버지께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필요한 것들이 영적, 인적, 물적 은혜와 법들로 채워지게 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선한 역사와 일들이 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되어진 그릇들마다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되겠고요. 예, 다음 주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세례식과 더불어서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오셔서 성례전에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들 지난주에도 주보 광고됐습니다만 우소영 성도님께서 장녀 따님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에 1시에 울진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의 결산서를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오시고 또 장부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서와 함께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감사부에다 내주시면 될 텐데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모았다가 우리 감사하시는 장로님 집사님께 건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지 않고 꼭 날짜를 잘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신도의 임시총회가 제1여신도회인가요? 전체입니까? 전체 여신도의 임시총회가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세례자 교육 오늘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성찬식, 세례식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전야 24일 날 우리가 모여서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했었던 전야 행사는 올해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탄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집 제작하는데요. 구역에서 바뀌신 전화번호나 주소가 있으시면
또 여러 가지 인적사항의 변화가 있으시면 메모하셔서 저한테 구역장님께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것만큼 로비에서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시무장님 잠깐 모여서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 정책다행아 잘 끝났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하고 수기해서 조만간에 정책당에서 결정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뭐 구역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서의 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도 또 혹 그럴 개연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면서도 장로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올해는 구역 조정을 11구역으로 저희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한 두세 구역을 줄여서 7, 8구역으로 지금 그렇게 구역을 조정하려고 지난번 정책당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더 장로님들과 잘 협의해서 구역이 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꼭 그 구역에 우리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출석률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고 해서 구역을 조정하게 됐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해량하셔서 그 구역 그대로 잘 봉사해 주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변화된 정책당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다림이 무료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홀한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대감으로 그리고 그 기다림을 그리워하며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깨끗이 준비하고 주님 기쁨으로 맞고자 하는 주의 교회와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